네, 감사합니다. 영국의 설교가 존 스토어트 목사님은 이 시대 최고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는 도시든 국가든 흥망성쇠는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느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버림을 받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극단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호세아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과 아내라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비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짐나간 아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짐나간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강요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창녀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자체가 마음에 모시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알고 그것을 힘써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알라라는 이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서의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가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놀라운 번영을 이루던 때를 배경으로 그 책이 이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부르짖음은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동시에 미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예언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를 사랑한 선지자로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말씀을 전파했던, 외쳤던 선지자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또 생각으로 하나님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던 것으로 끝이 났다면 그 음녀와 결혼하지도 아니하고 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한번 살았다가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니 돌아가라 라는 이 말씀은 이제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지금까지도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이 바로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있으니 깨닫기를 주의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인데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언제 만나니까 기억도조차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목사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있다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로 주의 몸된 교회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야 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우리 믿는 자들로서는 사는 길이요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사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자. 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찢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매맞고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원어는 타라프오라는 이 말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찢어 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얼마나 심하게 내려지는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면서 번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이 타락하고 타락에 빠지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더 그 타락을 부추기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안일함만을 취하고 서슴없이 쾌락과 자기 위안만을 추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얼마 후에 하나님은 아수를 통하여서 그들을 찢으셨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8장 1절에 보면 이 예언은 BC 722년에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들은 찍힘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그들에게 지금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범죄하고 있습니까? 지금 범죄한 이 순간 바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기를 또 이런 하나님을 알기를 호세아는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알자. 어떤 하나님을 아는가? 세 번째 마지막은 변함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치도 못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이 어떤 굴레로 가둬두고 우리는 판단하고 바라고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과 또 앞으로 심판당할 그 모든 때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오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새벽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한 새날을 밝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죄인들이 무조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왔을 때 은혜의 빛을 어김없이 비춰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또 긍휼하심을
자비로우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셨습니다. 농사를 짓던 농부들에게는 이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축복된 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하고 계실 때,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로 변함없이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 속에 가두어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도 우리의 이성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는 믿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힘써 더욱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물질, 환경,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변함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내지의 선교자였던 바로 허드슨 텔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그분의 말씀만 그대로 지키시며 또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결코 그냥 간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못난 사람들을 얕잡아 보고 또는 약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백성으로 삼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할 때 매를 내리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역경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싸매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매를 맞았어도 절망할 일이 있어도 낭망할 일이 있어도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을 쫓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기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게 되고 변화가 되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교회를 사랑한다면서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수고와 땀 흘림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핍박받는 거다, 조롱받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건 아닙니다.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삶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힘써야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구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 저주가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때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축복과 심판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늘 가슴판에 신비에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보는 것과 내 말하는 것과 내 손과 발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확실히 구별돼 세상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삶이 되고 세상을 버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힘쓰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치유받고 또 회복되고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맞이하는 또 그것을 위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고백하고 또 힘쓸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